오늘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기도했다.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한나가 왜 기도했느냐? 마음이 괴로워서. 만약에 마음이 즐거운 뭐예요? 찬송하면 됩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한나가 어느 정도로 여러 가지로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는가? 앞에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그래서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인데, 엘가나가 부인이 둘이에요. 일부 다쳐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건데, 그러나 보면 종종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그러니까 한나가 먼저 부인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그러니까 첩 같죠, 아마도.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순서는 한나가 먼저인데 나중에 보니까 분인나가 먼저 나와요. 왜? 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결혼 먼저 하는 것보다도 아들 있는 부인이 권세, 실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가 자식이 있어가지고 한나는 자식이 없는. 그러니까는 이제 분인나는 굉장히 힘이 있지만은 한나는 슬프고 괴로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한나가 아이가 없는 불임인데, 이 불임은 단기간의 어떤 고통이 아니고 그냥 오래도록 봐도 아이가 안 생기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해가지고 주신 불임이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런 상태로 있으면은 그냥 끝내 한나는 불임 상태로 아이가 없이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래서 분인나가 이제 아들을 얻으니까 한나를 막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한나를 괴롭히죠. 이 사람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 마음이 슬픈데, 아들이 없는 것만 해도 슬픈데 분인나가 자기를 막 모욕하고 멸시하니까 점점 더 괴롭고 슬퍼가지고 너무나 이제 원통한 거죠. 이런 상황. 자,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남편이 이제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한나의 문제가 아니고 한나와 분인나, 여자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돼가지고 남편이 뭔가 중재하고 가정이 좀 화목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라고 하는 얘기는 한나가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그만 울었으면 좋겠다는데 한나는 계속 우는 거예요. 어찌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죠. 계속 우네. 한나 그만 울어. 계속 우네. 그 다음에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이것도 이제 입맛이 없으니까 안 먹겠죠. 근데 마음이 슬프니까 안 먹고요. 근데 또 분인나가 와서 뭐라고 하면은 너무나 속이 뒤집어지니까 며칠 동안 안 먹겠지. 그래서 밥 좀 먹어라, 밥 좀 먹으라 하는데 한나가 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으면 죽잖아 라고 하는데 그게 안 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아 밥 좀 먹어라 해도 안 되는 거죠.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한나가 슬픈 게 너무나 확실해.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슬프면 안 되지. 좀 즐겁게 살자. 좀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빠져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도무지 뭐 옆에서 뭐라 하더라도 움직임이 없는 이런 상태.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제 엘가나는 나름대로 그 아들이 있어도 난 아들보다도 당신이 좋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그래도 이게 한나한테는 간의 기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또 괴롭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은 이대로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심각해져가지고 화병이 나서 죽거나 영양실조에 걸려 죽거나, 아니면 그냥 분노가 나니까 사건을 저질러 버려서 무슨 가정에 큰 사건이 나거나, 아니면 한나가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점쟁이한테도 가야 되겠다. 그럼 무당이라도 찾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영적으로 막 탈선해가지고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거나, 그래도 안 되면 뭡니까? 그냥 죽거나. 그래서 이거는 파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막다른 골목에 지금 한나가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획기적인 사건. 모든 것이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기도의 응답이 있겠죠. 근데 그냥 떠내려가는 대로 안 되네.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안 되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밀려나가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하니까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게 한나도 처음에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는 남편하고 얘기하고 엘가나하고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이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결심이죠. 이게 큰 겁니다. 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너 기도하면 잡아간다. 사도굴 속에.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리로 빨리 가는 것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한나처럼 마음의 슬픔을 쏟아내자. 자기가 그 슬픔을 계속해서 지니고 사니까 점점점 속이 병들어가고 가정이 무너져가고 그 다음에 앞길에 살 수 있는 희망은 없어지게 됐어요. 근데 한나가 어느 날 결심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진실하고 열정적인 쏟아붓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의 슬픈 마음을. 우리에게도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기도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한나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나의 기도는 굉장히 특징적인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가 있는가 하면 15절에 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이 실로에 가면 제사장이 이제 엘리인데요. 엘리 제사장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오늘도 어떤 여자가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술 취한 여자야. 그래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라고 한 얘기는 야, 술 먹었냐?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긴 오지만 몸으로는 와요. 근데 마음으로 예배를 안 드리고요. 기도하는 성전에 와가지고 술 먹고 비틀비틀하고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가 봐. 그래서 한나를 보고도 오늘 또 술 취한 여자가 왔네 이런 거지. 그랬더니 한나가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슬프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도에 몰입된 상태입니다. 기도에 몰입된 상태. 학생이 공부하는 걸 딱 보게 되면요. 그냥 1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하네 라고 보면 돼요. 근데 막 3분 간격으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막 화장실 갔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공부에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해요. 신용만 하는 거지. 신용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한나처럼 마음의 슬픔을 쏟아놓자라고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인데 사람들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술 취하면요 알코올의 영향 때문에 술에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몸이 비틀거리기도 하고 말을 이렇게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술 취한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써서. 그러니까 기도에 몰입하는 상태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배우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너 슬프니까 울어 그러면 잘 울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웃어 그러면은 또 역할대로 웃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상황을 굉장히 이제 극대화시키는 게 일반인들이 아니라 배우잖아요. 전문 배우잖아요. 노인 역할 누가 하느냐? 최보람이 잘했대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젊을 때부터 노인 역할 했대. 잘하더래. 그럼 거기에 몰입이 잘 되는 거예요. 딱 이미지 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별 무리 없이 그 역할이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몰입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상태가 맞네 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갈 때 보면 처음에는 이제 지금 다 자동 변속기가 됐지만 뭐 10km, 20km 이렇게 하잖아요. 시내에서는 100km 이상 달릴 데가 없어요. 신호등도 많고 위험하고. 근데 고속도로 가면 100km, 120km를 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색 주행하잖아요. 그러면 차가 고속도로에 들어섰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고속 운행이라고 하는 모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뭐 500m 간격으로 빨간 신호등이 있고 막 차들이 복잡해가지고 다 서 있는데 거기서 100km를 어떻게 달려요?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고속주행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상황 속에 돌입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보니까 이 공원에 이제 걷는 사람들도 있고 조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깅하는 사람들은 걷는 거랑 또 달라요. 그래서 복장도 그 마라톤 할 수 있는 그 복장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서 뛰는 거예요. 그냥 긴 바지 입고 출렁출렁하면 걸어는 다니지만은 걷는 것도 오래 못 걷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봐야 되고요. 신발을 봐야 되고, 딱 뛰는 사람들 폼이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뚱 뽀거나 이런 사람 잘 못 뛰어요, 보면. 대부분 보면 야들야들한 사람들, 뛰는 사람들. 제가 봤어요. 오늘도 봤어요.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오는데. 그 아침에도 뛰더라고. 딱 보니까 저 사람은 항상 습관적으로 많이 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200m 밖에서도 딱 보여요. 뛰는구나. 딱 맞네. 그 뛰는 폼이랑 복장이랑 그 하는 게 딱 그게 아주 몸에 배어가지고 그게 다 풍긴다니까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 옆에 가면요, 술 기운이 있어가지고요, 항상 술 들어가면 말 잘하고 횡설수설 합니다, 이 사람은.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괴로움이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의 몰입인 거예요. 내가 세상 일에 왜 영향을 받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는 만민의 집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 같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우니까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뭐가 될까요? 주님의 얼굴을 봐야죠. 평화의 주님. 세상에서 시달리잖아요. 어디 가도 차도 막히지, 어디 회사 가면 월급은 공짜로 줍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립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잠도 잘 못 자고요. 위로하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기도의 그 시간 속에서 기도의 그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지금 완전히 들어가서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하룻밤을 사자굴에서 지냈다고. 그러면 사자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멎겠죠? 사자가 지금 입을 열어서 정말 그 해를 가면은 당장에 지금 다니엘이 그걸 보는 순간에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니까 사자가 별로 사자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주 기도의 시간에 몰입되어 있는 그 상황을 하룻밤을 지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룻밤을 기도해요. 형 에사가 군사 400 있는 건을 칼 들고 오는데 20년 전에 자기가 그 축복권을 가로채고 도망갔잖아요. 형이 화가 나서 칼 들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 야복나루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기 400인의 군사가 칼을 들고 온다. 옛날에 형이 나를, 지금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야곱은 두려워가지고 그 밤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든 간에 형하고 화해하고 형이 칼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환도뼈 부러진지 몰랐어요. 몰입을 했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환도뼈 부러진지 몰라요. 우리도 그러거든요. 뭐 운동하라거나 뭐를 막 과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손 다치는지도 모르고 막 해요. 나중 보니까 막 손이 막 부러지고 삐고 막 그러잖아요. 기도에 몰입된 상태예요. 그런 게 있어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 땀이 납니다. 예, 기도 열심히 하면 땀이 납니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에너지 소비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지금 어떤 흥분 내지는 죽음의 사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기도할 때요. 그걸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요, 땀나죠. 우리가 어디 가서 줄서기만 해도 땀나는 경우 있거든요. 자기 순서 기다리라고. 예? 면접하러 갔는데 면접을 해야 되는데 막 시험 치는 학생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땀도 나죠. 근데 그 나중에 땀방울이 뭐로 변하는가? 핏방울로 변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땀은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그런 어떤 수액입니다. 근데 피라고 하는 것은 배출이 잘 안 되거든요.
땀나다가 안 되면 나중에요, 속에 있는 실핏줄이 터져요. 그것도 안 터지면 나중에 심장이나 머리에서 뭐 대동맥도 터져요. 죽어요. 그렇게 기도에 몰입을 하게 되면 예수님도 그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에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도 기도에 그 몰입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에스더는 유대인들 학살한다 하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데 3일 금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살당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금식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40일을 금식 기도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파가지고 기도를 못 할 것 같아. 가서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닫았다 그런다니까, 하루만 지나도. 근데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배고픈 거를 잊어버리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나름대로 육신의 고통은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그 한계가 40일 금식 기도거든요. 거기를 막 넘나드는데 기도에 몰입하다 보면 40일을 금식해서 기도하는 자리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괴롭고 또 마음이 슬픈데 라고 하는 데서 있으면은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가 점쟁이 찾아가겠어요? 아니면 신세 한탄하겠어요? 아니면은 아들이 안 생기는데 아들 가서 주워 오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생사복을 가지신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구할 때 남들이 보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나는 그 한 자리에 앉아서 술 취한 사람처럼 뭐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한나는 나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슬퍼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네, 내가 기도에 몰입해가지고 주변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기도, 진짜 한나처럼 하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누구한테 나갑니까? 주 예수님. 분인나가 막 아들 낳았다고 너는 왜 아들 없냐고 자꾸 분인나 만나면 속만 상해요. 남편이 얼마나 잘해줄랍니까? 밥도 먹고 힘내라고. 10아들보다도 당신이 더 귀하다고. 소용없어요. 한나의 그 마음의 슬픔과 원통함은 아들 때문에 오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아들 안 주시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 찾아나가는 거지. 어떻게 찾아나가요? 조용히 찾아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조용히 나오는 거지. 새벽에 사람들 다 잠자더라고. 나는 깨서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조용히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멀쩡히 살고 있는데 나는 시한부 생명이라. 그러면 조용히 주님께 찾아 나와야 되겠지. 아픈 사람 병원 찾아가지 건강한 사람이 뭐하러 찾아가겠어요? 조용히 주님 찾아 나가는데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쏟아놓아가지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쏟아놔야 되잖아요. 마음속에만 이게 철렁철렁하지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 거잖아요. 내 슬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와서 그냥 내 신세 한탄하게 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랬습니까? 나에게 뭐 주세요? 이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거죠. 기도하게 되면 마음을 쏟아놔야 되잖아요. 마음을 비우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올려놓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 거 그냥 내가 컵이 있는데
이 컵이 작다 하더라도 쏟아 부어야지 이게 비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 바가지가 있으면 이거를 쏟아 부어야지 바가지가 빈 게 되는 거예요. 쏟아 부으라고. 한강물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요. 근데 고여있는 물이 안에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저 한강이 바다로 들어가는데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수많은 강물이 지금 바다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쏟아붓는 거예요. 슬픔이 적으면 적은 대로 쏟아붓는 거고, 크면 큰 대로 쏟아붓는 거고, 나의 슬픔과 원통함이 한강을 이루었으면 바다로 흘려보내야 돼요. 그거 흘려보내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어요. 쏟아부으라, 그게 쏟아부으라. 하나님 어떻게 본다고요? 은밀히 보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은밀한 관계가 되는 거지,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그냥 너희들 뭐 100만 원씩 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런 식으로 안 하는 거죠. 부자들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은밀하게 와라 해가지고 비밀스럽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몰입하는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로 몰입하게 되면 나오는 게 있는데 뭐가 나오느냐? 10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통곡이라는 게 소리잖아요. 소리. 기도 소리가 나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터져 나올 때요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이들이 치과 가잖아요. 그러면 가기 싫어, 겁나. 주사 바늘만 보면 경계하잖아요. 아파 이러잖아요. 찌르지도 않는데 아프잖아요. 안 찔렀는데 어떻게 아픕니까? 근데 그런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자녀들을 보면은 이렇게 멀리서 보더라도 내 새끼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포옹할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멀리서 보는데 막 개가 입을 벌려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 막 겁나가지고 놀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만났을 때 내 슬픔과 내 원통함이 꽉 차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통곡이 나오는 거지. 소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그 소리 나오는 거예요. 예.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 받았는데 너 죽는다니까 기도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물 흘려서 큰 소리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죽는데요. 근데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통곡하는 거죠. 소리를 내는 거죠. 근데 소리를 내는데 소리를 내는 것이 시작이죠. 끝이 아니에요. 1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에요. 뭘요? 심정. 마음속에 있는 깊은 거.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슬픔과 원통함과 격분됨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나는 아들이 없어서 버림받았을까? 브린다가 왜 나를 저렇게 멸시하게 될까? 나는 왜 아들이 안 생겨가지고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까? 이런 게 속에 꽉 차 있는데 그게 바로 심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한나도요, 돈도 있고 옷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없는 거는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정 속에, 마음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뭐 했다고요? 통한 것. 통했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 쏟아부었다는 얘기입니다. 쏟아부었다는 얘기. 쏟아부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것을 바깥으로 뱉어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제거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사람이 수명이 좀 긴 편이잖아요. 근데 뭘 잘못 먹으면 회복이 안 되면 그냥 죽는 거죠.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식중독 같은 게 걸렸다 그러면은 일단 몸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토하거나 막 설사하거나 이런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게 안 나오면은 들어가는 대로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두 번의 기회, 회복의 기회 이런 게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병원에 빨리 가가지고 농약을 잘못 먹었어요. 그럼 빨리 가서 그 독극물 세척을 해야죠. 강제로 집어넣어가지고 강제로 빼내야 되잖아요.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내 속에 있는 것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몽땅 쏟아붓는 거를 해야지 한나의 기도다. 한나의 기도. 처음에는 뭐냐면 아들이 없는 겁니다. 나는 아들이 없네. 그건 자기의 그 필요성을 머리로 인지하는 거죠. 나는 돈이 없네. 나는 지금 실직했네. 이런 거는 자기가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 머리입니다. 머리. 근데 그것이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없어요. 쓰라면 다 쓴다니까요. 머릿속에만 메모가 돼 있지 심정을 통해서 쏟아붓는 데까지는 안 간단 말이에요. 다르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통곡해서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소리를 내는데 소리 내는 것은
하나의 그 현상일 뿐이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없어질 수도 있고 계속해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끝은 아니에요. 내가 큰 소리를 기도했어요. 큰 소리를 기도해 다 기도가 된 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의 묵상으로 기도했어요. 소리 안 내고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머리로 알고 입술로 소리를 내가지고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 뭐가 어떻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머리로 기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숨어있는 이 슬픔과 이 원통함을 뱉어내는가. 이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속이 체해가지고 속이 지금 썩어가지고 계속해서 있는 상태, 병적인 상태. 그러니까 이거를 확 쏟아부어서 뱉어내는 거죠. 가래 뱉어내라고. 암 떨어지잖아요. 가래 뱉어내야죠. 만약에 잘못된 암세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암이 막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약으로 죽이든지 수술해서 떼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최종적으로는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 부어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새 것을 주시는 것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지. 이게 말하자면 성분 교환되고 부품 교체돼 되는 거예요. 불량돼가지고 지금 다 쓰지도 못하는 게 막 가게 되면 사고 나서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고쳐가지고 새로운 걸로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삶의 근원적인 문제 있잖아요.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이게 해결이 돼야지 사람은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가 가능한 것이 기도예요. 그거 가능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사상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응답해 주시는 거죠. 쏟아붓는 거죠, 완전히. 뭘로 변화가 오느냐 할 때, 내 거를 쏟아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 슬픔 대신에 기쁨이 오게 되고요. 원통함 대신에 정말로 자비와 긍휼을 한 마음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격분, 분노하는 마음 대신에 용서와 사랑에 넘쳐나는 그런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속이 썩어 있는 그 한나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뱉어내가지고 새로운 거로 받아들이는데 기도 시간에 그게 교체가 되면서 그게 이제 완전하게 성격이 바뀌어지는 새 인생 한나, 새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슬픈 마음 다 같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나가 마음이 슬프고 원통하게 막 쌓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면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고 또 나의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나의 삶의 행복감이 다시 오게 된다.
아들 때문에 상했던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거나 또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구하게 되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쏟아 부어야지 하나님의 새 것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것으로 부어주셔야지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썩은 것들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 나를 죽게 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시고 새 것이 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찬송 못해요. 찬송은 기도 중에 기도예요. 수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남아있는 찬송은 정말 기도 중에 기도들입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는데 그 아들이 있고 없고는 나중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마음의 슬픔과 원통과 격분됨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속에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네가 원하는 아들 좀 하나 줄 수 있지. 아들 뚝 던져서 주면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했던 거, 내 마음에 슬픈 것을 쏟아부은 이 기도가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를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머리로 기도하고 메모지로 기도하는 건 누가 못해요? 입으로 하는 건 누가 못해요? 가서 나 좀 살려줄래요? 나 돈 좀 빌려줄래요? 나한테 뭐 좀 선물 줄래요? 입으로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 입으로 거래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 상업거래밖에 없습니다. 돈 주고 돈 받는 것밖에 없지 뭐가 있어요.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은요, 남들이 알아차릴 수도 없고요, 남들이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라도 해결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해결합니까? 누가? 병이 있다 그러면 약이나 주고 수술이나 하지, 내 마음속에 그 슬픔과 원통함을 의사가 그거 하다가는요 못해요. 3분에 1명 진료하라는데 3분도 많아가 30초에 1명입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똑같은 사인해가지고 약 계속 주고 그러는 거죠. 머릿속으로 우리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되는 걸. 내 근본적인 내면 세계 속에서 인간의 한계, 아이가 불임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인간의 한계 너무 명백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할 수 있다 그죠. 고친다 그죠. 그 슬픈 인생을 고치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나는 불임 때문에 기도하는 여자가 아니고 그냥 인간 자체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왜 젊은 날인데 머리카락 많이 나와가지고 잘 붙어 있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나오는 머리카락보다 빠지는 머리카락이 많아요. 내가 붙일 수 있나요? 부러져도 그냥 다 붙었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골다공 돼가지고요, 뭐 하면은 그냥 환도뼈, 고관절도 그냥 부러지고 내려앉아요.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 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면,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영적인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이 극한 슬픔과 이 어둠을 하나님이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나는 지금도 기도한다니까요. 불임이면은 브링크리니까 되는데 되긴 뭐가 돼요? 자식 있으면 다 됩니까? 저도 참 철없는 게 너무 많은데요. 살아갈수록 그런 게 참 많은데. 돌싱지를 제가 한 3, 4주 봤어요. MBN. 왜?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고 가니까 저녁 시간이 저녁 예배에서 옮겨와가지고요. 사모님 쓰러져. 주일 되면 피곤하대. 왜 피곤한지 모르겠어. 저는 견딜만해. 그러다 혼자 저녁 먹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TV 틀면은 그때 MBN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돌싱즈 있어요, 그런 게. 저거 안 봤거든요. 안 봐요. 황혼, 어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왜 TV에서 그렇게까지 카메라를 들이대가지고 막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잘 사는 것만 해도 TV가 모자랄 것 같더라고, 제 생각에는. 그냥 목사님 나와서 사랑하고 순종해서 행복한 가정 살아서 그것만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왜 저런 얘기, 저런 얘기나 저런 얘기를 하고 하다가 부모하고 갈등이 있어서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할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좀 별로 그래서 항상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봤다고. 그랬더니 재밌더라고. 슬퍼. 예, 결혼한 지 사연은 제가 다 모르겠는데요. 자막에 떠요. 그 남자 여자 이렇게 네 명이 나왔는데 잘생겼어요. 근데 자막에 1개월 결혼 생활에 이혼 몇 년 이런 거 나오더라고. 근데 결혼해서 14년인가를 살고 딸이 셋인가 그런데 또 이혼하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보기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 했습니까? 왜 이렇게 결혼 늦게 하냐고 뭐라 했잖아요. 결혼 늦으면 불행의 상징처럼 보였잖아. 아니더라고. 한 달 살 거를 이혼해가지고 저러고 하나 세상에 그런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참 또 생각해 볼 만하네. 이제 이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또 마음이 이거는 좀 괜찮은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남자네 여자네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시간도 있고 1대1 데이트도 하고 이런 거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건데 여전히 싫어요. 생사람을 거기다가 카메라 대가지고 해보라고 하는데 드라마도 아니고 작가도 아니고 저런 것까지 다 해서 가정에서 남들 데이트하는 거를 다 보면서 우리가 웃고 즐겁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게 약간 그런 게 좀 있더라고. 내가 저런 거 봐야 되지 이런 생각도 있는데 재밌으니까 봤지. 근데 뭐하냐면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멘트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나이는 젊잖아요. 저는 굉장히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3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이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이혼 5년, 7년 동안에 자기 마음속에 항상 제일 진두르는 게 그거였대요. 나에게 다시 사랑이 올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래서 아니 사랑을 여기다 하고 저기다 하고 그러나 한 번 사랑 영원한 사랑이지? 이런 식으로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오해를 한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사람이 사랑을 한다. 그거는 어떤 자질구레한 연애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삶 자체와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 바람둥이가 아니에요. 바람둥이가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가? 그거는 진짜 내가 살아있다는 숨쉬는 생명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얘기하는 것 중에 내 느끼기에. 그래서 그 꾸페시의 행복여행에도 보면은 자기가 다 여행해보고 정신과 의사가 가서 해보고 하니까 그냥 사는 게 뭐냐라고 할 때 4가지로 했잖아요. 노래하라, 춤추라, 사랑하라, 살아라. 그거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한나가 아들이 없었는데 기도했다고 하면은 여세 많으신 할머니들이나 천국 가기 전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리고 애 없어가지고 참 이렇게 슬픈 사람이나 가서 기도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한나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원통함과 격분됨과 슬픔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못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안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퍼내야지 뭔가 새로운 걸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모든 슬픈 마음을 쏟아붓는 가정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코로나 밉죠.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피해는 다닌다고요. 요즘 피하지도 않아요. 다 걸리니까. 근데 정말 우리 마음의 슬픔, 인간이 왜 그럴까?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수술해가지고 다 살려내는데 이거 그냥 코로나 접촉해가지고 감염돼가지고 막 몇몇 명이 지금 10만 명 넘잖아요. 하루에. 이거를 못 이겨내는 데 대해서 슬픔이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한나가 아니네. 마음의 슬픔이 있잖아요. 왜 이 감염병을 못 막아낼까? 사람들은 다 병나서 죽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치매 걸려서 죽든지 심장마비돼 죽든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그 사망을 넘어갈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은 우리의 어떤 현대 과학이나 의학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항상 모자라는 슬픔이 있는 영역이라니까요. 그래 사람은 죽으면 슬퍼서 울면서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의 심정을 토할 때 사람이 왜 죽어야 될까요?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죠.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질병과 죽음. 전쟁은 또 그냥 겁나게 합니다. 전쟁은. 대만 섬 포위해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막 무슨 훈련한다 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 잘못되면은. 언제 뭐 전쟁이라는 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전쟁을 했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판단 잘못해가지고 유대인 죽이라고. 유대인을 왜 죽이냐고. 우리가 볼 때는 상식이 안 맞잖아요. 유대인 죽인 데서 뭐가 나올 게 있겠어요. 근데 막 히틀러 때 보면은 유대인들 학살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거를 막 전 국민이 막 지지하고 막 그랬잖아요. 히틀러 정권을 미쳤잖아요. 세상은 슬퍼요. 정말 한이 많고 통곡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멈출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나의 기도는 어려운 사람이나 가난병이나 아들 없는 사람이나 저기 막 이런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나하고는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서 얼마큼 해야 될까? 한강만큼 해야 될 것 같아. 한강만큼. 우리가 물 한 컵이 있으면 쏟아보면 물 한 컵만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한반도가. 그런데 막 태백에서부터 와서 남한강, 북한강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한강을 이루어가지고 서해바다로 빠져나가는데 이 바다에 강으로 나가는, 바다로 나가는 수량이 적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쏟아붓는 분량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쏟아부어야 되겠다. 정말 이 세상이 슬픔의 세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난관을 만났을 때 왜 그 옛날에 결혼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결혼도 안 할 뿐더러 못 할 뿐더러 했다 하더라도 뭐 내일의 안녕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불안한 세상에 우리 살고 있잖아. 가정의 행복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붓고 또 쏟아붓고 또 쏟아부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 됐다고 우리 거 다 토해놨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한강물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생명의 물이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새 은혜가 우리 속에 꼭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모든 슬픔을 쏟아부었냐? 한나는 됐어요. 예수님도 됐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 체형당한다. 예수님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는데 꼭 이거 아니면 안 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더 많이 해서 모든 것을 쏟아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경계를 넘어가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이 잔을 거부했다가 다시 이 잔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세계 선교를 했는데 3차 전도를 하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죽인다니까 바울이 체포가 돼가지고 2년 동안 있다가 또 재판받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로마 가는데 배가 태풍에 휩쓸려가지고 보름 동안 표류해가지고 구설성을 살았어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건강하면 선교 많이 하는데 악질적인 사탄의 가시가 있지. 3차 선교 오고 하면 좀 쉬어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잡혀가지고 감옥 가 있지. 감옥 가서 재판했으면 판결이 나야 되는데 판결도 안 내리고 그냥 미결 상태로 계속해서 넣어두지.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재판받으러 가니까 태풍에 휘말려가지고 배가 파손해서 죽게 되니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에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할 때 바울이 기도하면서 로마를 버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 결국에는 기도 가운데 자꾸 나타나잖아요. 병들어도 로마를 버리라. 파도 만나서 배가 깨져도 로마를 버리라.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로마를 버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그 환상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먹구름이 몰려올 때마다 마음에 어둠이 올 때마다 다시 쏟아붓고 해가지고 이제 로마를 버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기도 가운데 또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였거든요.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라고 해와 달도 절한대요. 엄청 좋으네. 근데 좋긴 뭐가 좋아요? 형들이 그것 때문에 시기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노예살이 끝날만 하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 갔잖아요.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냐고 나를.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들어가 있냐고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어날 때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환상이 기도 가운데 딱 떠오르는 거죠. 자기의 고통과 슬픔을 쏟아부으니까 너는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절을 할 것이고 바울 너는 로마를 볼 것이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영광에 보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아멘?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와야지 기도를 하지. 어떻게 기도합니까? 술 취했는지 포도주 취했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정도로 기도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완전히 토해놔야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좋은 것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한나기도 우리가 기도를 안다고 하는데 아는 게 아니라 한나가 기도했던 이런 기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한나가 기도했고 그 마음의 슬픔을 쏟아부으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에 수색이 없고 나중에 소원하던 아들을 얻게 됐고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로서 한나는 존귀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있기 원하고 그 기도 가운데 채워지는 미래의 영광이 있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기도로 쏟아부을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